우리 노예에서 오랫동안 뵀던 우리 김영기 장로님도 계시고, 아마 이 교회는 목회자 원래 때 한번 와본 것 같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저도 왜 김은성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까? 근데 잘 모르니까 거절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참 부담은 좀 됐습니다.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큰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게 저희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적이나 뭐 이런 학문적인 내용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 깊이 들으시고,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주제를 짧게 또 압축적으로 요약한 서론격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멸망을,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흥함을 허락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응보의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괴로운 삶의 그 풍부한 경험 가운데서 이 터득했던 위대한 그 진리, 그것을 함축해서 만들어 놓은 시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백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가 시편 1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의 성격 그리고 조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끝내는 그들의 궁극적인 파멸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죄인이기도 하고요, 도덕적으로는 타락했던 그런 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던 사람을 말합니다. 꾀는 계획, 또 기도, 경영 등 이 뜻하는 것으로 이 악인들이 성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직하다, 정직하다, 바르다, 옳다. 의인들은 바로 이 말씀으로 대변된다면 죄인들은 꾀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일을 맡겨놓으면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티나는 모습으로 이것만 쫓는 사람들이 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꾀를 쫓다 보면 온전한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더 대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사상, 그의 계획에 동조하거나 추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의 도덕적 타락은 악인들과의 접촉 가운데 나타납니다. 맹물이, 아주 맑은 물이 있습니다. 이 물 한 바구니에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금방 물이 시커매질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다시 하얗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맑은 물이 수백 배가 들어가야지만이 이 까매진 물이 깨끗해집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쉽게 물들이지만 그 죄를 다시 맑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죄인은 의도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야비하고 분명한 죄를 공공연히 짓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길은 방향을 뜻하는데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됩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고 휴머니즘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휴머니즘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본인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만한 자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남들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다른 사람을 굴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 남들이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낮아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그 알곡은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고개를 뻣뻣이 들면 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만 남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주위에 다 논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동네는 좀 특이해서 이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360도 다 돌아서 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산 평야가 시작이 돼서 저 김제 나주까지 이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평야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산이 없어요. 들도 없어요. 그래서 밭이 없습니다. 360도 다 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논둑에다가 깨도 심고 콩도 심고 또 뚝에다가 고구마 감자를 심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야채는 그렇게 가꿔서 드십니다. 대부분은 농농사를 다 짓습니다. 농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모내기가 다 끝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되면 이삭이 나옵니다. 매콤하게 이삭이 나오고 이제 9월 말쯤 되면 이삭이 점점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초가 되면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기가 좋지 않아서 평상시보다 수확이 반밖에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예년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습니다. 그럼 황금 들녘이 됩니다. 완전히 노랗게 익어서 고개들이 다 푹 숙여진 그런 알곡들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가 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인생관이 확고해야 됩니다. 종교관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따르지 말아야 할 길,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길을 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가 행해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묵상이라 하면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묵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자그지 묵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장로님? 평상시 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묵상이라 그러면 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속으로 조용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이 조용한 것보다는 읊조린다라는 말씀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읊조리는 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고 나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조용조용하게 읽고 스스로 읽으면서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항상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라. 오늘은 쉐마 대덕 한빛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녹여지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대덕한빛교회 성도님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네. 아이고, 언제 또 설교가 끝나나? 언제 또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되나? 그 말씀이 지겨울 때는 자기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가 오늘 또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부터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전할 때 짧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변화를 받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아마 도시에서는 비가 오나 안 오나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홍수가 나면 어렵겠지만 비가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크게 영향력은 없죠. 근데 시골은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때 오면 크게 염려가 됩니다. 지금 비가 와야 될 시기입니다. 비가 와야 논에 있는 벼가 자라납니다. 근데 9월, 10월 달 이때는 비가 안 와야 됩니다. 비가 안 와야 이 곡식이 익어갑니다. 근데 비가 넘어와서 해가 일조량이 없으면 알곡이 들어차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 물은 그래서 농작물에도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년에 강수량이 적게는 300mm, 저 갈릴리 유역에만 1200mm 정도가 비가 옵니다. 1년에 300mm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 정도 딱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 비가 오기 때문에 나무가 심겨졌을 때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봄에 보면 황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죠. 근데 그 황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1년에 몇백억씩 고비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고비 사막에다 나무를 심습니다. 황사를 조금 더 없애려고. 그런데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사막에 계속 누군가 물을 주고 가꿔야 되는데 심기만 하고 끝나니까 나무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물이 꼭 필요한 그런 필수 요건입니다. 그 나무는 물이 있어야지만 잘 자라납니다. 광야에 보면 씨띠나무라고 해서 조각목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뿌리가 20m, 30m까지 내려갑니다. 물 하나 찾기 위해서 그 물을 찾아서 깊이 깊이 내려갑니다. 그 물을 조금이라도 찾으려고요. 그만큼 이 나무는 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떨까요? 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대덕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들의 삶은 그러면 어떨까요? 오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겨는 폐기물입니다. 쌀을
도정을 하고 나면 남는 찌꺼기가 바로 겨입니다. 지금은 뭐 자동으로 기계에다 넣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도정을 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백미는 10도 도정을 합니다. 10도라는 것은 이 각도, 이 결을 깎아내는 도수거든요. 하얗게 만들려면 10도를 깎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미를 먹으려면 4도에서 5도를 깎습니다. 그래야 씨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하얀 백미는 10도를 깎아요. 그렇게 깎고 나면 겨가 남잖아요. 그 겨는 어디에 쓸까요? 이 겨는 거름에도 잘 못 씁니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까냐면 이 소 외양간 바닥에다 주로 깝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뭐 거름도 쓰도 없고요. 그거를 뭐 불에 태워봐야 큰 화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다 탈곡을 해서 빻아갖고 뭘로 알곡을 얻죠. 도시에서 사는 분들 잘 모르지만 시골에 자란 분들 아시죠? 키질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키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질을 하면 이렇게 까불듯이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그리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던져지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겉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주위만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저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 알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또 행동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잠깐 보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곡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쭉정이를 아무리 심어봐야 쭉정이는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알곡이어야지만이 내년에 다시금 싹을 틔고 열매를 맺습니다. 벼를 심을 때 이 이항기가 벼를 이렇게 꼭꼭 심죠. 그러면 5개에서 6개 이 벼가 심겨집니다. 그런데 수확을 할 때는 몇 폭이나 될까요? 5에서 6포기밖에 안 심었는데 수확할 때 보면 한 20포기가 됩니다. 불어납니다.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심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개의 그런 싹이 나서 이 수확을 할 때는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밀이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은 나 혼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이 헌신이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패역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배교자, 이런 사람들은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과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론, 유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겨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서두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건 체력밖에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수셔요. 그래서 눈대중으로 제가 배운 것들을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해서 그것을 찾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좀 수리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1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간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술을 아무리 드셔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시는 분입니다. 술, 담배 다 하셨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날부로 술, 담배를 딱 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저하고 동생은 양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원치 않는 데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10km 떨어져 있어요. 10km를 걸어서 갔습니다. 아침에 끌려갔어요. TV에 재밌는 거 같아요. TV 봐야 되는데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셔서 제가 목회자가 됐고, 동생은 지금 베트남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끌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럼 아버님이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골의 농사일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 농사를 짓다 말고 교회에 일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교회를 먼저 우선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 먼저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맨날 그래서 싸우셔요. 교회 집에 일은 내버려놓고 교회가 뭐가 중요하다고 교회만 가냐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머니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아버님은 시골에서 2000년대에 올라오셔서 이 옆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살고 계시는데, 아무튼 아버님은 지금도 이 둔산중앙교회를 섬기시면서 교회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쫓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연세가 지금 83 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교회 일이 있으면 먼저 나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먼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수리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또 그 교회 목회자 성도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도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저희가 순종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우리가 따르고 따르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람이 인정을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의로운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의롭기가 더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힐난했잖아요. 네가 아내가 있는데도 첩을 얻었냐고 막 혼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의롭기가 더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대덕한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 전재산을 다 드려야 될까요? 내 생명을 바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합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어떤 이들은 승하고 어떤 이들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설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 보면 망하더라고요. 왜 망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부가 쌓이고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러나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면서 따르는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설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은 반대의 영향을 끼칩니다. 스스로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됩니다. 약점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의 흠을 쫓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흠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나보다 이 사람이 낫지요. 상대편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다 실패했잖아요. 9번인가를 실패했어요. 근데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상대편에서 막 헐뜯어요. 아브라함의 약점을 막 찾아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세워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집 연합예배 처음에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가 매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값진가요? 이 값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기 하나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셔서 정말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 두 사람이 하면 더 쉽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부부가 따로따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가정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불화가 싹이 트겠죠. 근데 이렇게 한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 걷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망한다는 죄인의 길을, 악인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따르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쫓는 대덕한빛교회 또 모든 집 교회 우리 연합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하심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